천미수님, 지금 성경 특강 창세기 23강입니다. 하느님은 특별히 아브라함, 우르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역시 제가 보기에는 참 하느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던 걸로,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가나안 땅 전 문화권이 지나가는 이 가나안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수록 22장까지를 보면은 이게 하나의 관통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수록 22장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그냥 잘근잘근 성서 말씀을 씹어서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하의 계약을 계속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짐승을 반으로 갈라갖고 3년 된 암송아지,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짝짝을 맞춰놨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그렇게 맺었던 거예요. 짐승을 자르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왕하고 왕 사이에서 만약에 네가 나와 그 계약을 어길 시 널 반으로 잘라 죽이겠다. 신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신과의 계약도 반으로 잘라갖고 그걸 갈라놓고 내가 하느님의 이 계약을 어길 시 내가 이런 죽임을 당한다는 아주 대단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나이 계약, 이제 모세로 넘어옵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은 봉신 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하느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 거죠. 계약 제한과 조건 제시자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입니다.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구원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통해 계시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탈출기 19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서 따라오세요. 계약 체결을 약속하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하고 하느님하고 이런 계약 체결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나한테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의 주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제일 먼저 계약의 주체가 나는 누구다라고 열명합니다. 나는 히타이트의 무슨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탈출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느님이 내가 누구임을 밝힙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선언하는 거죠.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출기 19장 4절에서 6절 아까도 읽었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조금 전에 계약의 주체 나는 하느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내 계약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거룩한 사제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 규정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히타이트 민족의 그 계약에 대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의무 규정들이 나옵니다.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건 다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이제 이거 금방 알을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거, 땅속 두무지 같은 거, 물속에 있는 거, 피앗 마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물속에 있는 신이었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하늘의 달신이든 별신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든 그 어떤 본뜬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3대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1000대의 자애를 베푼다고 그러는 거죠. 자비의 하느님이심을 천명하는 거죠.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제가 전광훈 목사님이 하느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전광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느님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자, 안식일은 언제 굉장히 많이 지켜졌느냐 하면은 바빌론 유배 때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바빌론 유배 때 안식일을 지켰느냐면 성전이 없어졌잖아. 성전이 없어졌는데 하느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종교적으로 새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십계명을 처음에는 참 이게 뭐 굉장히 나한테 멀자면 멀고 가깝자면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대로 정말 따르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 저 자신도. 그런데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십계명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계명 많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의 공적인 선포. 모세는 백성에게 계약의 책들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대중이 모이면 사제들은 계약을 읽어줘야 돼. 24장 7절에서 8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거 몇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길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제가 항상 계약을 세웠다, 계약을 자르다, 계약을 맺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념기둥 12를 세운 거예요. 계약기둥.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번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태워 올리는 거예요. 소 내장 기름을 태워서 하느님한테 올리는 거죠.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자, 소를 잘랐단 말이에요.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 네 구퉁에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제단이 그냥 피로 한 걸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왜냐하면 책은 한 권밖에 없고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읽어준 거죠.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막 피가 이제 다 있는 거죠. 이마에 옷에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만약에 계약을 어길 시
너희들은 피로써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읽겠지만은 모세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계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뭘로 성찬의 전례도 먹고 마시는 걸로 되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먹고 마시는 이게 이런 그러니까 그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면은 구약 성서도 열 수 없고 신약 성서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또 바빌론 이런 조약에는 증인들로 신들이 등장을 해요. 마루둑 신이 등장을 하거나 그러죠. 시나이 계약에서는 유다인들이 유일신을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 신이기 때문에 증인 신들이 나올 리가 없죠. 또 이런 신들이 내리는 저주와 축복도 없습니다. 그 대신 시나이 계약에서는 주 하느님께서 번개와 천둥과 먹구름을 몰고 와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내시면서 계약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시죠. 요게 탈출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탈출기 19장 16절에서 19절 하느님이 번개와 천둥과 먹구름을 몰고 와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길석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또 20장 18절에서 20절도 하느님의 모습을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불길과 뿔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이거는 보통 엘로힘계 문헌이 하느님을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하고 야훼스틱의 문헌은 하느님을 친구, 벗으로 표현을 하고 엘로힘계 문헌은 하느님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무서운 분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의 조건이 쫙 나오는 거죠. 여섯 번째, 계약의 체결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앞에서 거행하는 친교의 식사의 절, 탈출기 24장 9절에서 11절.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계약이 아주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식사. 다른 하나는 피의 예절입니다. 식사도 하지만 피도, 그러니까 친교도 하지만은 아주 굉장히 엄격함도 드러내는 거죠. 모세는 희생 제물로 바치는 숫소송아지의 피의 절반을 주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하느님과 백성 간의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된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명령한 모든 계명과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계약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신을 계속 섬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나이 계약의 파괴가 옵니다. 그리고 새 계약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주 하느님께서 새 계약을 얘기하십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에레미야 예언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이제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후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시나이 계약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이제 하느님을 남편으로 표현하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이시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전에는 모세는 쉽게 돌판에 넣어줬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계약이고 일방적인 구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에서 주님과 맺은 계약을 자꾸 깨뜨리죠. 계약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된 주님을 충실히 섬기지 않고 그분이 내려준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로써 시나이 계약은 파기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그러나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즉 당신 스스로 맹세한 약속, 계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이 계약을 하느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시나이 계약은 모세하고 맺은 계약은 파기하지만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하느님은 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주님이 예고하는 계약은 시나이에서처럼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절대 파기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영원토록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새 계약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로 표현이 되고 결국 새 계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계약이 되고 이 새 계약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신약 성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28절까지 읽어 나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에도 예배 법규가 있었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빵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 탈출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구약 성소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의 궤가 있었고 십계명 계약의 궤가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탈출을 기억하라고 만나가 든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궤 위에는 영광스러운 거룩 2개가 속죄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춘 뒤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지가리아가 세례자 요한 아버지 지가리아가 뽑혀갖고 1년에 한 번 그 성막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귀에다도 바르고 그러죠. 혹시 내가 그 속죄 제물을 하는 거죠. 이로써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현 시대를 가르치는 상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도 바오로도 그때 현대죠. 현 시대를 가르치는 상징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된 정결례죠. 먹고 마시는 거, 계약을 할 땐 꼭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몸을 씻고 예식과 관련된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새 시대 때는 이런 성소, 지성소, 정결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제목이 옛 계약의 제사, 그리고 이제 새 계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는,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겁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해방을 얻었다는 얘기죠.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재도 뿌렸죠. 피도 뿌리기도 하고, 그 기름, 소 내장이나 그런 기름을 태워서 재까지 뿌렸죠.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는 땅과 자식과 민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상속 재산 얘기를 합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효한 것으로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첫째 계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것을 선포하고 나서 물과 주홍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이 이 피를 잘못 이해를 하고 피가름을 한다든지 피를 나눈다든지 이런 이단들이 생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상들은 이러한 의식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보다 나은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보다 나은 제물이 뭐야? 그리스도, 예수, 하느님의 아들,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심판,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선포하셨죠.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계약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다윗과 계약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점점 신하의 계약이 없어지고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건 7장 5절에서 16절.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 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느님은 세상에 지어놓은 집에 거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의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웠다. 예,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이제 새로운 메시아 개념이 나옵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유를 거두지 않 이스라엘에게서는 내 자유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죠.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우유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풍부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